에베소서 1장의 말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그 사역을 우리에게 행하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성자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하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 했어요. 헬라어로는 쉼표와 그리고 이 세미콜론이라 하나요? 점점 찍는 거 가지고 쭉 이어가는 것이 한 문장인데, 이 문장 속에서 3절부터 6절이 성부 하나님의 사역 지난주에 했고요. 오늘은 7절부터 12절까지 성자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데, 오늘은 성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다른 말로 하면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첫 번째는 속량하셨다 그래요. 속량하셨다, 곧 죄사함을 주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고요. 두 번째는 기업이 되게 하셨다. 우리를 기업이 되게 하셨으니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가 앞부분의 내용이고, 11절, 12절이 기업이 되게 하셨음에 대한 내용과 이유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속량하셨다라는 것은 이 값을 지불하여 되찾았다라는 뜻입니다. 전쟁의 포로나 노예들에게 해당하는 말이거든요. 노예가 노예 상인에게 붙잡혀와서 시장에서 이 노예 얼마입니다라고 할 때에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하여서 그 노예를 사와 그 노예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그 값을 지불하여서 되찾아오는 것, 이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량은 우리의 값을 지불하여서 산 것이고요. 그 산 것이 꼭 뭐냐 봤더니 죄사함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7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속량은 말 그대로 돈을 지불해서 산 거니까 죄의 값을 지불하여 사온 것인데요. 그런데 이 죄사함을 붙여서 설명하는 이유는, 죄사함은 말 그대로 죄를 용서해 줬다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죄인으로 부르지 않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 그래서 칭의와 연관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 그러니 이런 거죠. 노예의 값을 지불해서 사오긴 했는데 의롭다라고 선언은 안 해준다면, 이 사람이 값을 지불해서 다른 주인을 만나긴 했으나 여전히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의 불안한 마음으로 살겠죠. 그런데 주님의 속량은 그게 아니고요. 값을 지불해서 샀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서해 주신 것을 어떻게 했냐 봤더니, 이 죄사함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첫 번째, 그 은혜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셨다. 그렇죠?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셨다. 그리고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무엇으로 하셨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사하는 것,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무엇으로 하셨냐 봤더니 그의 피로써 하셨다라고 알려주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다 이렇게 안 하고 그의 피로써 우리의 죄사함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겠죠.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 이 자체만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써 죄사함과 속량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구약의 모든 피의 제사와 연결시키기 위함입니다. 구약에서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서 제사들을 드렸죠. 그래서 양의 피를, 또 소의 피, 염소의 피, 이런 제사들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도 않고
또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를 질 때마다 계속해서 잡아야 했던 것이 바로 동물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써 우리를 속량하시는 것은 계속 자주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다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번에 끝난 거예요. 내가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자기의 피로써 단번에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량하심과 죄사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와 비교하며 대조하는 것으로 그의 피로써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가 속량받은 것이 은혜의 풍성함이고, 이것을 알게 한 것이 어떻게 되냐 봤더니 8절에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심.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이게 아주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곱씹을수록이요, 이 말씀의 뭐라 그럴까요? 사고를 푹 오르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집은 프림을 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골 국물이 아주 깔끔하고 깊은 맛을 내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가만히 곱씹다 보면요,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들어갈수록 깊은 맛을 알 수 있는데, 이런 그 3절부터 14절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사실은 저도 다 다룰 수 없는 깊은 것이 있어요. 저도 앞으로 평생 연구하면서 깊은 맛을 더 우려내고 싶어요. 근데 계속 우려내면 우려낼수록 정말 진국인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은 그 풍성함을 알수록 그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보니까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죄사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 봤더니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요, 고갈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닥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닥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해서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다 잴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은혜의 크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실 때요, 째째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입을 크게 여세요. 여시는 것 이상으로 부어주시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은 입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은혜는 먹는다고 뱉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은혜의 풍성함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얼마나 기쁜 찬송이 나는지요. 세상은 간데 온데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면서 세상은 그렇게 뒤죽박죽인데 나는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어요.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절대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옆 사람에게 은혜를 막 부어주실 때 질투하지 마세요. 그분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고갈돼서 나한테는 덜 오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자기 백성에게 풍성히 부어줘도 고갈되지 않고 닳지 않는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셨대요. 은혜도 풍성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총명도 넘치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보면요,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우리에게 그 은혜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뭘 알게 했냐 봤더니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대요. 이제 여기에서 또 비밀이 드디어 나왔다. 이제 이 비밀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우리만 갖고 있는 비밀처럼 여기면서 거봐라, 너희들은 비밀을 알아야 돼. 지혜와 총명이 넘쳐서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비밀을 아셨습니까? 비밀을 모르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 이제 비밀에 이제 단어가 딱 꽂히는 거죠. 나한테 지혜와 총명을 그렇게 안 주셨나?
나 비밀, 그 뜻의 비밀을 다 알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밀을 알려면 무로 신학원을 빨리 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비유도 좀 듣고 계시록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해서 비밀을 알아야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넘어가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뭘까? 역시 지혜와 총명이 넘치세요. 예, 지혜와 총명이 넘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와 총명의 충만함은요, 누구를 깨닫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게 하는 겁니다. 만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뜻의 비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뭔가 산에 가서 신령한 것을 깨달아 와야 되고 천사의 말을 들어야 하고 내가 다시 또 다른 계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듣고 받아들이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부여받으신 분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깨닫게 되는데,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다 내가 이해는 못하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 사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으신다면 그것이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비밀은요, 정말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다시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어떻게 그렇게 받게 됐느냐?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속량 곧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을 주님께서 또 부어주시는 충만한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했는데,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알게 되는데, 이것을 그냥 이제 알았습니다, 끝 할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셔서요, 우리가 그 뜻의 비밀인 구원,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누구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뜻, 성경이 무엇인지를 갈망하고 그리고 또 사모하고 주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은 그때그때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백성들은요, 주님을 아는 것을 멈춰서 안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어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사모함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비밀, 그 뜻의 비밀인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이 복음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니 우리는 그 안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에게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신 것이 어떻게 주님께서 계획하신 거냐 봤더니 9절에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하신 거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비밀의 뜻을 알려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기뻐하심을 따라 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르셔서 그 구원 계획을 알려주고 복음을 알려주실 때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요, 창세전에 자기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정하심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기뻐하시다니요. 주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그 기뻐하신 뜻대로 주님의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라는데, 이제 이 다음 구절을 보면요,
우리를 구원했던 이것이 단지 개인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안에 내가 속량곧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아갈수록 야, 나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 중에 하나였을까라는 것을 더 알게 되는데, 그 다음 절이 바로 10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속량하신 것, 그래서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서 예정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봤더니 1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은 우리 이 땅에 있는 것에 보다 더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들,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도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만물도 다 어떻게 하려 하나 봤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의 통일이라는 것은요, 뭔가 하나를 머리로 삼고 그 위로 딱 삼아서 그 위에 모든 만물을 그 아래에 두는 겁니다. 근데 이 가장 위에 누구를 두셨냐면 그리스도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 그리스도 아래에 모든 하늘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합치기 위한 것, 질서를 잡고 회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인데, 단지 지옥 갈 나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써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경륜 계획 안에 들어있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왕으로 삼아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회복되는 것을 계획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게 개념이 없어요. 이 개념 잡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의 죄를 위해서 지옥 갈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당하지 않고 심판에서 건진받아 나는 천국에 가겠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우리에게는 뭐 영원한 기쁨인 거죠. 근데 주님의 계획이 단지 우리를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만물이 깨지고 완전히 질서가 무너진 이 땅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완전히 회복하실 것을 계획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우리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해요. 주님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 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은 하늘들과 땅에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참된 왕으로서 이제 깨지고 부서졌던 모든 이 땅의 것을 다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래서 자연도, 이 땅의 피조 세계도, 무너졌던 천상의 세계도, 그래서 천사들과 타락한 천사, 마귀, 귀신, 죽음, 죄, 사망, 이 땅의 비참함, 모든 무너졌던 질서들을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자기 아래에 모아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질서를 잡으실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계획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알수록 어느 정도로 되느냐,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부품을 조립하고 있는데 그냥 하라니까 했어요. 부품을 열심히 조립했는데 조립을 내가 해낸 것만 해도 난 기뻐. 야, 내가 이 조립을 해내다니 라고 하면서 기뻤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조립한 것이 위성 로켓 부품을 조립한 거였어. 그것을 알게 됐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그냥 레고 조립하는 느낌하고는 다를 거예요. 내가 조립한 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쏘아 올리는 위성이야. 그리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밖에 나가서 제가 교회 와서 그러겠죠. 저 위성 제가 만든 거예요. 이렇게 자랑하겠죠. 제가 부품 하나 조립해 놓고, 그러니까 부품 하나 조립을 해도 그것의 큰 그림을 보면은
내가 했던 그 일부분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가라고 알게 되면 그 작은 일부분도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건축의 사람들이 이제 하라니까 했어요. 뭐 실내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은 인테리어 할 것이고, 전기배서 놓는 사람 전기배서 놓고, 벽돌 쌓는 사람 벽돌을 쌓겠죠. 나는 그냥 일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완성돼 보니까 그 건물이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 상을 받은 건축물이야. 아니면 내가 완성해 놓고 보니까 그게 세계 최고 높이의 건물이었어. 그러면 내가 가서 벽돌 하나 쌓고 전기배선 깔고 실내 인테리어 한 것에 대한 자부심이 훨씬 커지는 거죠. 내가 세계 최고 디자인의 건물을 지었다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 작은 일을 감당한 것만으로도 너무나 자랑스럽고 기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그 뜻의 비밀을 알리사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사하신 것이요, 단지 우리 개인이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도록 한 것을 넘어 이 모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의 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죄사함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었는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죠. 우리는 고작 내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니까, 내가 겪는 일들만으로서 내 인생을 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면 답답하고요, 그것이 나와 전혀 상관없이 진행되는 것 같으면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때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주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쌓일 때도 있죠. 왜? 세상은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주님이 나와 상관없이 역사를 진행해 가고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속상한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 중심적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반드시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도 다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는다면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왜 이렇게 코로나는 안 끝나는 거야? 왜 이렇게 전쟁의 소식은 그치지 않는 거야? 왜 복음이 전파되는데 왜 이렇게 막힐까라는 것들이 당장 우리가 겪는 일이라서 아프고, 왜 우리는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할까라는 것에 있어서 고민이 되고, 또 나는 마음껏 주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데 왜 나는 여전히 육체적인 정욕에 사로잡혀서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할까? 나는 선을 원하나 난 왜 이렇게 악을 행할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괴로워하는 우리의 심령들을 계속 고백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다 이해되지 않는데도 그때에도 너무 그런 것만 묵상하지 마시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한번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해석하며 살지 말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보는 관점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을 성경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다 알려주지 않은 것이 있음은 물론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신뢰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다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요,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세요. 그 주님이 어느 정도로 은혜가 풍성하냐 하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려주심으로써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 사하신 분이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서 이제 예정한 일들을 다 진행해 가실 텐데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다시 통일되게 하시려는 그 주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일 때 내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해결이 다 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그 경륜을, 주님의 그 계획하심, 일하심을 내가 신뢰하고 오늘을 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나에게 쌓일 때 그 염려를 어떻게 해요? 주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경륜이 이루어질 거니까,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거니까. 그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고 나를 기뻐하셔서 그 기쁘시던 때로 우리를 넘치게 하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그 안에서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고 속량하시고 죄사하신 분인데 그 어찌 우리를 함부로 내버리시고 우리와 상관없이 주님의 일을 하시겠느냐?
그렇지 않으니 우리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가는 겁니다. 더군다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느니,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은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으면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펴셨다면 그 누구도 구부릴 사람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구부리셨다면 그 누구도 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결정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두 번째,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래요. 우리를 기업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기업 삼을 때도요, 그 가치가 중요하잖아요. 저기 주문진 10평 원하세요? 강남 10평 원하세요? 우리가 원한다면 강남 10평이 가치가 훨씬 크죠. 그럼 내가 어디다가 기업을 삼을 때 그 가치가 더 높은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든 일을 자기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요, 다른 것 말고 우리를 기업 삼으셨대요. 우리가 사실은 주문진 땅 10평과 같은 느낌이거든요. 강남 10평이 아니라. 근데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모든 것을 자기의 결정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자기의 기업이 되게 하셨대요. 우리가 그런 고백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십니다. 이것도 우리의 고백이거든요. 신앙 고백.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신다면 영원한 기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내 기업 되십니다라는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 삼았다라는 고백이에요. 그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업 삼으셨대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보배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보물로 삼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보물로 삼으셨답니다. 야, 도대체 나라는 게 뭔데, 그렇죠? 나도 나 같으면 나를 기업 안 삼아요. 근데 주님이 나를 기업 삼으셨대요. 주님이 나를 기업되게 하셔서, 근데 이게 실수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쩌다 보니 내가 잘못 샀네, 이런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을 결정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자기의 주권과 결정에 따라서 우리를 기업 삼은 것을 결코 실수가 아니라 그 뜻대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시면서 주님이 나를 잘못 부르셨나 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로 청산하시고 주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보배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어딜 가도 이젠 버림받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업 삼으셨어요. 주님이 한번 기업 삼은 것은요, 그 어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마동석이 팔뚝을 걷어내도 못 이겨요. 주님이 콧방울 하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누가 와서 기업을 뺏으려고 해도 못 받는 거예요. 돈이 와서 자기의 백성들을 사려 해도 결코 주님의 백성들을 돈으로 사갈 수 없고, 여러 가지 우리의 약점들을 공격해서 약점으로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그 어떤 누가 다시 되찾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거야 라고 기업이 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의 기업 되신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그런 우리들도 주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삼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그러면 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사하셨으며 우리를 기업이 되도록 삼으셨느냐? 그 이유가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이유가 나오죠. 그 이유는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것. 성자 하나님의 사역의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 3절부터 14절에서 반복되는 목적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성자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사하신 그 은혜의 풍성함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앞에 뭐가 붙냐 하면 전부터 바라던이라는 것이 붙죠. 전부터 바라던 그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참 놀라운 선언이에요. 전부터 바라던 이래요. 바라던 영광의 찬송인데 바랬지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바랬지만 도달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획득하려 해도 결코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의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죄가 없을 때에 인간에게 주셨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죄로 인하여서 이제는 인간이 아무리 철학적으로 노력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교육을 열심히 받고 아무리 떼돈을 모으며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젊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서로 그냥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예요. 네가 더 잘났네, 내가 더 잘났네, 너가 더 잘생겼네, 내가 더 잘생겼네, 내가 더 젊으네, 너가 더 늙었네, 자랑이다 이러면서 네 똥 굴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서 서로 그냥 비교하면서 자기들끼리 우리끼리요, 돈 얼마 많은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학벌이 어떻게 되는지, 스펙은 무엇인지 이런 것으로 서로 평가하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다 그냥 아무런 영광 없이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이게 다 왜 그러느냐?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죄 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기업 삼으시니 우리가 전부터 바라던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만족인 거예요. 우리가 아직 이것을 다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맛을 못 봐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실제로 이 땅에서 최고의 기쁨과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것은 신자들이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 영광의 찬송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맛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간절히 소망이 돼요.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교회가 즐거워하고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영광의 빛이 우리 성도들에게 비춰져 가지고 세상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영광을 날마다 맛보면서 더 이상 싸구려 세상을 그리워하지 않는 거예요. 야, 뭘 도토리 키재면서 사느냐? 우리는 지금 하늘에서 비행기 타고 있어야? 너희들끼리는 저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네 차가 크니 내 차가 크니 그런데 우리는 지금 로켓 타고 하늘 가고 있어야? 이러면서 이런 거죠. 그래서 야, 우리 그 우주를 보고 오니까 야, 이건 뭐 별들, 야, 이 지구에서 미세먼지 마시면서 사는 거, 야, 참 우리는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 영광의 나라가 단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그 영광의 빛을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그것을 허락하셔서 앞으로 영광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맛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은혜로 채워주겠다. 전에는 전혀 할 수 없었던, 죄로 인하여서 도달할 수 없었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이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오늘도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의 자리에 계신 것이요, 사실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의 자리입니다. 우리 백정순 권사님 가끔 얘기해요. 들을 땐 좋은데 끝나? 집에 가면 다 잊어버려. 나가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이러면서 그것을 후회하시는데, 권사님 대단하시잖아요. 그렇죠? 권사님은 근데 잊어버린 게 속상한가 봐. 근데 우리가요, 여기에서 말씀을 지금 다 외우고 다 기억해서가 아니라 이거 하나도 생각 안 나더라도요, 지금 여기 계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가득 찬 거예요. 그 예배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선포됐던 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해도요,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이미 성공한 자리임을 믿으십시오. 그 예배의 자리가 그래서 기쁜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예배의 자리 자체가 이미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영광의 찬송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우리 수예배 이후에도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을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미하시면서 주님 앞에 찬송하며 이 연말을 보내실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